오늘의 말씀 민수기 35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많이 등장을 하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성은 요즘 말로 말하면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성입니다. 이 성은 이제 지중해 동부의 성인데 그 터키 남부에서 바다 건너서 있는 섬이고, 그 섬의 동쪽 끝에 보면 이제 한 100km 정도만 가면 이제 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섬이 바로 이 시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게 위치상으로는 아시아예요. 그런데 아시아로 불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민족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리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키프로스 섬의 사람들 가운데 한 70% 정도는 그리스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가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 출신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 키프로스는요, 위치는 그래서 아시아긴 한데,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우에파라고 하는 유럽 축구 연맹, 유럽 축구 연맹 소속이에요. 아시아 축구 연맹 소속이 아니라 유럽 축구 연맹. 그러니까 아시아이면서 또한 어떤 면에서 또 유럽이기도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키프로스 구브로입니다. 제가 이 나라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키프로스는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나라예요. 남북이 분단된 나라. 그 역사를 제가 잠깐 보니까 정말 한 70년대 중반쯤에 그리스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이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좀 시선을 좀 내부로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키프로스, 그 당시 어떤 면에서 독립국가였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제 어떤 면에서 그쪽에서 그리스계가 이제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그리스계가 이 전체를 다 장악하려고 하니까 터키, 튀르키예 쪽 입장에서는 자기 터키 민족도 거기서 사는데 그리스가 점령을 하려고 해서 그리스로 편입될 것 같으니까 터키가 군대를 보내서 거기서 전쟁이 벌어져요. 남북 전쟁이 벌어지죠.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전쟁의 와중에 놓이게 됐고, 나중에 유엔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섬의 가운데 이렇게 길쭉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무장지대, 중립지대,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키프로스의 수도가 니코시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 수도마저도 남부로 갈라졌어요. 수도마저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한 50년 이상 된 기간 동안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다만 이제 남쪽은 유엔이 인정을 하는 나라인데, 북쪽은 터키 외에는, 터키하고 러시아인가 외에는 인정을 안 하는 나라일 뿐이죠. 그러나 어쨌건 남북이 갈라져 있는 나라고, 그 중간에 바로 이 비무장지대가, 우리는 그래도 비무장지대가 좀 위잖아요. 평소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수도 한복판이 비무장지대로 쭉 이렇게 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립지대라고도 불리고 완충지대라고도 불리고 비무장지대라고도 불리는 이런 지역이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서로 싸우지 말고 우발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전쟁 나면 서로에게 피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완충지대를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신 일들 가운데 바로 이 완충지대, 중립지대를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완충지대를 만들 때 땅을 어떤 중립지대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완충지대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충지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 레위인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죠. 근데 그 레위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완충지대로 사용을 하세요. 그 사람들 자체를 완충지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나눠서 너희들 가져라 이렇게 땅을 나누죠. 땅을 나눠. 땅 나눈 이야기가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는 읽다 보면 재미가 없어서 졸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땅 나눈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요만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2지파 사람들은 그걸 다 외우고 암송하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고 여기까지는 누구 땅이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2개로 나눠서 각각의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셨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12개의 몫을 받는 거예요. 어쨌건 12개로 나눠서 가졌죠. 자, 그런데 한 지파가 땅을 못 받은 거예요. 땅을. 그 지파가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긴 한데 땅은 못 받았어요. 땅은 못 받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요, 땅 분배에서 빠졌어요. 뭐 크게 잘못했냐? 아니요. 오히려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서 하나님이 땅 분배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자식이 말 잘 듣고 효도하면 땅을 나눠줘도 모자랄 판국인데 레위걸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셔서 땅 분배에서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대신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앞에 보면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여기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근데 대신 레위인들에게도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받을 유산이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유산이 되었어요. 이 레위인은요,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된 지파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 제사장이 바로 아론이잖아요. 그죠? 아론 제사장. 이 아론 제사장이 바로 레위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레위인이 특별하고 그 특별한 레위인들 가운데 아론의 집안은 더 특별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 가문,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가문, 그리고 그 아론의 제사장 그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또 레위인도 있겠죠? 그 레위인들까지 다 합해서 그 모든 레위인들은 땅을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유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레위인들에게는 땅은 주진 않지만 내가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그게 뭐냐? 나를 주겠다 하시면 나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바로 분깃이다. 내가 너희들의 유산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민족이고 지파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땅을 유산으로 받으면 그 땅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땅을 유산으로 받으면 그 땅에서 나오는 것, 그 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에 관심을 가질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레위인들은요, 이제 다른 지파가 자신들이 받은 땅을 바라보는 것만큼 이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문제는 레위인이 그렇다고 해서 구름 위에서 살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살아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땅을 12개로 쪼개놓은 땅을 받은 나머지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받은 그 땅에서 48개의 성읍, 또는 잠깐만 마을일 수도 있는데, 48개의 성읍을 선택해서 레위인들에게 주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에서 살도록. 레위인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을 정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성만 준 게 아니라 그 성 주변에 있는 목초지들이라고. 뭐 성 주변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그마한 땅. 성을 뺑 둘러싼 그런 땅도 같이 줘라. 왜요? 레위인들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양과 염소를 기를 수 있는 땅도 줘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각각 자기 지파가 물려받은 그 땅에 웬만하면 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제 어디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각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준 48개의 성에 골고루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흩어져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자기 땅은 없지만 그러나 각 지파에서 나눠준 그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러면 뭐 하나? 다른 지파들은 땅을 가지고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데, 그럼 레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먹고 살죠? 그 땅은 염소나 이런 걸 키우는 땅은 이렇게 넓은 땅은 아니니까 그냥 겨우 살만한 땅만 준 거거든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레위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하면 바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했고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겠죠. 각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요. 그럴 때 그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성소를 꾸미고 뭐 하다못해 나무를 이게 해가지고 도끼로 나무를 해서 뭐 재물을 태우기 위한 나무를 해와야 되고 물도 가져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엌의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누가 하냐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레위인들은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제사장에게 띄워놓는 목도 있고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띄워놓은 목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요, 참 독특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사장은 아니니까 제사를 직접 주관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성소에서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들을 도와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장은 아니지만 거룩한 일을 돕는 자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거룩한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12지파처럼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레위인들이 그러면 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는 남들보다 좀 위대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레위인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사장의 종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다른 이 11지파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땅이 있고 어떤 보면 삶의 거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48개의 성을요, 레위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잠시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 그 땅은 그 지파의 것이에요. 다만 레위인들이 임시로 살 수 있도록 빌려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표현이 좀 그런지는 모르지만 평생 레위인들은요,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새빵살이. 이 땅에 자기의 땅도 없고요, 이 땅에 자기의 성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처럼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송지자들도 아니잖아요. 애매한 사람들인 거예요. 애매한 사람들. 레위인들이 바라볼 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들이 바라볼 게 뭐죠? 레위인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장에 관심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고 좀 불편한 그러한 위치에서 산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왜 레위인이 이처럼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레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길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징계를 내리라고 했을 때 그때 화가 나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인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이놈들 대단한 놈들이네. 야,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속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택한 게 바로 레위인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택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좀 불안정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들을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그네라는 말은요, 이 땅에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머물러서 터잡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나그네다 그래요. 거룩한 나그네. 왜 거룩해졌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거룩해졌는데 이 땅에는 내 땅이 없으니까 나그네가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 신약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을 거룩한 나그네라고 불렀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에는요,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지파들 가운데 레위인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특별한 일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레위인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그런 표현 하나가 있는데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의 밤에 펼쳐진 그 사건인데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마다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살려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다들만큼은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내가 살려줬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마다들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내가 살려줬으니까 니들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다들은 내 거야. 그래서요 이후로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다들 마수로 태어난 짐승이나 마다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이요 처음 태어난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마다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신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이 내 건데 그 마다들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죽이는 대신 가져가는 대신 레위인들을 내놔 그런 거예요. 레위인들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레위인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기도 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마다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마다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 레위인은 이제 그때 어떻게 돼요? 그럼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땅 안 줘. 내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일하면서 먹고 살지 마. 내 거니까 내가 먹여줄 거야. 내 거니까 나와 함께 해야 돼. 내 거니까 딴 데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센 분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마다들을 특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일도 하지 마. 내가 먹여 살릴 거야.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딴 데로 가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레위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죠. 제사장이 그 일을 주도했지만 그 제사장과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마다들인 거예요.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인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요 레위인은요 완충지대예요. 완충지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광야길을 이제 걸어갈 때 이제 움직일 때는 뭐 법궤가 앞서서 가는데 잠시 광야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법궤를 그 자리에다 딱 놔둬. 그 법궤 주변을요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삥 둘러서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중심으로 이 제사장들이 저렇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레위인의 제사장 외에 나머지 레위인들을 세 지파로 나눴거든요. 그 세 지파가 나눠서 삥 둘러싸는. 그리고 나서 그 레위인 바깥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12지파가 동서남북 4지파씩 딱 텐트를 쳐요. 그러면은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삥 둘러쌌을까요? 왜? 보기 좋으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실수로 거룩한 성소에 와서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삥 둘러서 지키라. 그럼 왜 일반 사람들이 성소에 가서 성물을 좀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왜 그걸 못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거룩을 함부로 건드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성물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접하거나 이렇게 손을 대었을 때 죽는 것을요, 하나님이 심판했네라고 볼 것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거룩의 손이 닿았다는 건 뭐예요? 거룩해진 거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손을 대면 거룩해지거든요. 그럼 거룩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가져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의미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인으로 삥 둘러싸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완충지대. 그 완충지대 역할을 누가 했어요? 레위인이 있어요. 레위인.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한쪽으로 바라보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한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 그럼 레위인은 거룩합니까? 예, 거룩하죠. 레위인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준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한 동시에 거룩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충지대. 딱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완충제 역할을 하는 레위인 보면은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중보예요. 중보. 중간에 서서 양쪽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했죠. 흩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리적으로 무슨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완충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리적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부터 이제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위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각 지역에 흩어진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각 지역에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레위인이에요. 저는 이 레위인을 보면 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이 나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지금 세워놓으셨잖아요. 그죠? 교회. 이제는 더 이상 레위인은 이 땅에 없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잡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너는 내 거야 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를 꼭 잡고 계신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된 거예요. 가끔 우리는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자꾸만 그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말들 해요. 제가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누군가의 딸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뭐 해서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죽었다 깨나도 바뀌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인처럼 이 땅에는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재산도 있고, 내가 이 땅에 가진 것도 있고, 내가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거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을 때, 야, 너는 돈이 많아서 너는 내 아들 해. 야, 너는 땅이 많으니까 너는 내 아들 해. 야, 너는 지식이 많으니까 내 아들 해. 야, 너는 참 잘생겼으니까 내 아들 해.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진 재산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은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아봤자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와 대단하다 하고 나를 아들 삼겠어요. 왜 나를 무슨 자녀 삼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물로 주신 것들은 있겠지만 그 선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자녀니까 선물을 줄 수 있지만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레위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넌 내 거야 하셨도록 레위인을 택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거룩한 백성을 어디 모아가지고 깊은 산속에 모아서, 여기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모여 해가지고 어디 깊은 산속이나 저 멀리 몇 단 무인도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있는 왕국을 건설하지 않으셨어요. 레위인들을 그렇게 따로 띄어서 놓지 않았잖아요. 레위인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흩어 놓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모든 땅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이도록 하기 원하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버리시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중에는 어떻게 해요? 각자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는 뭘 드러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알려지면 안 되는데 나는 조용히 살아야지. 나는 뭐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고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레위인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시에 이제 세상의 죄인들을 죄를 용서를 받게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아까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48개의 성들 가운데 또 특별히 6개를 정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동서 그리고 북쪽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해서 6군데 도피성을 또 지정을 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죄들은요 다 대신 무엇인가로 쉽게 말하면 대신 돈을 지불해서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거든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죽어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의로 죽이면 당연히 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6군데의 도피성으로 그냥 재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피해 복수자, 그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나름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는 도피성에 와서 이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재판을 해서 맞아, 이 사람은 고의로 죽인 게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요. 다만 죄가 용서된 건 아니에요. 잠시 보류된 거예요. 사람을 죽인 죄는 아직 해결이 되진 않은 거예요. 아까 사람을 죽인 죄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살인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서 살다가 죽으면 뭐 해결된 거겠죠. 그죠? 그런데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살인자가 그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다. 돈을 많이 내놓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대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드신 건데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살인의 죄가 용서받게 돼요. 아까 제사장도 레위인이라고 그랬죠. 이 도피성도 레위인이 사는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살인의 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살인의 죄를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레위인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인이 사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레위인이 사는 곳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6개의 성으로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레위인의 성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길이, 살 수 있는 길.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사장이 죽듯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도피성은 어디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도피성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곳에 가서 거룩으로 보호받는 레위인의 땅으로 가야 돼요. 레위인의 땅.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잖아요. 근데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레위인의 땅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레위인의 땅, 레위인의 성, 도피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레위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근데요, 이 성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모여있지요? 왜 교회라고 이루어져 있죠? 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성을, 구원의 도피성을 오늘날은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도 물론 문제가 많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다 완벽한 100%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레위인을 사랑하셨어요. 레위인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고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 레위인의 땅에 구원의 방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단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의 도피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시대의 그 도피성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있는, 그 땅에서 사는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이 시대의 레위인들. 아까 말했죠.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살아야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죠. 이제 그게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정결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이루어야 될 거예요. 물론 정결도 우리의 힘만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해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모습, 바꿔 말하면 레위인다운 모습, 레위인이 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앞으로 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다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백성들, 우리가 가는 그곳을 정결하게 하는 백성들, 마치 레위인 같은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레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정결해지며 우리가 선 땅이 깨끗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레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